같이 묵도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가족 다모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 가정의 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건강과 믿음과 은총과 여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모든 심령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전원배 장로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럽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길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족 다모 축제 주일로 정하고 그동안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행동과 생활은 늘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세우기에 급급하고 분주하였으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을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새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늘 평안만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제가 안정되어서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잘 준비해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 찬양대가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찬양이 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동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에 대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23장 찬송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가 주시는 종이 네 찬송하겠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해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권 세게 뛰려 그 결박 보시고 애조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족 다모주일로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3대가 함께 출석한 가정은 기념 촬영을 해드린다 미리 광고드렸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임직식을 앞에 놓고 임직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모두 다 출석하시고, 그리고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가 임직예식이 있어요. 임직식 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직자들만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임직자나 가족 아니신 분들은 안 참석하셔도 돼요.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아주 입장권이 따로 있어요. 그거 없으신 분은 왔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리허설이 금주 토요일날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직 받으실 분들과 장로님들은 남자는 정장, 여자는 한복을 입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허설이 아주 중요해요.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고 촬영하고 다 해야 당일날 아주 차질 없이 임직식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이 바로 6월 초하루입니다. 벌써 씨앗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동메아리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협찬이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가시는 분이 길에 한 부씩 가져가셔서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으로는 화평교구 이경진 집사님, 김순중 권사님께서 가방을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나중에 선교 갈 때나 이렇게 등등등등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화평교구 해뜨는 청과를 경영하는 정인자 집사님이 은혜 감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화평교구 홍성선 집사님의 부인 김하진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베델 찬양대 오랜만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찬양을 마음껏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광고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 신문에 게재됐던 광고인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금성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전제품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하면 10년 동안 후회를 안 하지만은 이거 선택 잘못하면 10년 내내 껄껄 하면서 후회한대요. 이 제품을 살 걸, 저 제품을 살 걸 하면서,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 가전제품만, 이 광고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선택을 많이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왼수요, 어떤 사람은 평생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해요.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 믿었는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평생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생할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중요한데 현대 시대를 갖다 가르쳐서 선택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얼마나 선택할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TV만 봐도 얼마나 채널이 많은지, 뉴스가 나오는 채널도 여러 가지고, 시사가 나오는 것도 많고, 하루 종일 스포츠가 나오고, 하루 종일 드라마가 나오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아요. 기독교 TV에도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또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뭘 봐야 되지, 어떤 걸 고르고 선택해야 되지, 여러분들 고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화요리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우동을 이게 뭘 먹을 것인가도 또 고민이네. 그것만이 아니라 짜장면도 제가 세보니까 한 10가지나 돼요. 짜장면도 그 중에서도 또 무슨 짜장면을 먹을지, 옛날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보통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간짜장을 먹어야 될지, 쟁반 짜장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쟁반 짜장뿐만 아니라 물짜장도 있고요, 그리고 삼선 짜장도 있더라고. 삼선 짜장. 그 사천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술짜장. 아이고, 뭔 짜장, 그 중에서도 뭘 도대체 이걸 보통으로 먹을 건지 꽃배기로 먹어야 할 것이, 아무튼 선택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그런 선택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야말로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차지한 게 아니라 7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을 내쫓고 그들이 다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과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창고에 곡식이 있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세상에 그들이 섬겼던,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저기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섬겼던 그런 우상들, 이런저런 것의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섬기는 부류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첫째, 너희 조상들이 강철
저쪽에서 섬기던 시든지 옛날에 섬기던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여기에서 섬겼던 그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 오직 나와 내 집은 너네들은 이거 섬기려면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려면 섬겨. 너희들 알았어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결단을 톡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과거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1860년도 61년도에 아주 치열한,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남북의 이 6.25 같은 전쟁 같이 미국 안에 자국민끼리 이렇게 막 전쟁이 붙어서 치열한 그런 전쟁터가 이 방불했었어요. 그때 이 남북 전쟁을 요약하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북쪽에 있는 그 북군에 속해 있는 그 여러 주가 있어요. 그들은요, 노예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자.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쓰겠냐, 노예를 해방시키자, 이런 얘기고, 남군에 속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주들은 또 연합해서 아니다, 저들 해방시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이런 막강한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손해겠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이 엄청난 주지들이요 절대 포기 못하는 그런 갈등, 저런 갈등 때문에 남북이 전쟁이, 같은 미국 식구들끼리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유명한 리 장군이라는 북쪽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북군이 남군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을 갖다 링컨 대통령이 선포하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들에게도 이 미국의 시민권이 부여된 것이 남북전쟁의 근원이 됐어요. 대단한 역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가서 버지니아에 가니까 1월 달 때 추울 때 눈 왔을 때요, 가다가 저기 뭐냐 도대체 했더니 이것이 바로 남북 전쟁의 잔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오늘 써먹으려고 일부러 사진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왜 남북 전쟁의 잔재냐면은, 바로 그때 보통 전쟁을 할 때에 뭐 차 타고 헬리콥터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주로 말 타고 전쟁을 해요. 말 타고. 앞에 사진에도 보죠. 말 타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에 이 장애물을 만들어서 말들이 그를 뛰어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장애물을 쳐놓은 거. 이게 말을 갖다가 못 넘어오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남북 간의 이런 전쟁의 치열한 현장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그 길가에 그대로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나무고 그 장애물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북전쟁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랑카스타에서 어느 한 마을에 하루는 북군이 오고 하루는 남군이 오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편이 돼야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위에 상의는 북군 옷을 입자, 아래 바지는 남군 옷을 입자. 그러면 북군이 쳐들어오면 자기 상의를 보고 우리 편이구나, 남군이 쳐들어오면 바지를 보고 우리 편이구나 해서 우리 한 명도 죽지 않고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전부 통일해서 위에는 북군 옷, 아래는 남군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들이 북군이 쳐들어와서 보고는 자기 편 옷을 본 게 아니라 바지를 보고 저 남군이네, 그래서 쏴 죽이고, 또 남군은 쳐들어와서 북군 위에 옷 상의를 보니까 저들은 북군이네, 그 쏴 죽이고, 이틀 만에 그 동네가 다 한꺼번에 다 몰살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북군이면 북군이고 남군이면 남군이지, 위에는 북군이고 아래는 남군이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요, 계시록 3장 15절도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 차든지 뜨겁지 않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없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하는데 중요해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선택을 하되 우리에게 달려이 선택이, 남이 선택해 준 걸 선택하지 말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가 자신이. 이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선택해.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우리를 로봇으로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내가 그 자유라는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올바른 선택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섬길 자. 우리가 선택하는데 아무나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하되 섬길 자를 바로 알고 바로 선택해야 돼.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엉뚱한 거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섬길 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반드시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옳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선택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 이거 택하면 택하고 저거 선택하면 선택하고, 그때 당시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 여호수아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거 따라가니까 나도 저거 선택해야겠다, 저거 따라가니까 나도 저거 좋으니까 저걸 따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 조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길과 이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길, 넓은 문은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아. 왜? 쉽고 편하니까. 그래서 다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멸망의 길이었어요.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은 좁아요, 협잡해요, 고생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영향받지 않고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다 가지 않는 길이라도 옳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선택을 미뤄서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당장 해야 돼요. 위의 말씀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차차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상의해보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뭐 그렇게 고민이요? 뭘 미룰 건 뭐 있어요? 오늘 지금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나폴레옹 워터로 전쟁의 전투, 대전투라고 하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이 나폴레옹이 워터로에서 전쟁할 때의 그 기록한 영화예요. 나중에 세인트 헤레나에서 여기 나폴레옹이 죽었는데, 프랑스 파리 다녀오신 분들 봤을 거예요. 그 세느강 옆에 에펠탑이 있고, 그리고 그 파리 시내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 개선문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념해서 그 큰 개선문을 만들었던 그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 개선문이 있는 걸 볼 수가. 나폴레옹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흔히 하는 말, 유명한 말 가운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게 없다, 그 나폴레옹의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나중에는 불가능하게 그 자신을 어찌할 줄 모르고 스스로 워터로 전쟁 이후에 세인트 헤레나에서 죽고 말았는데, 이 워터로라고 하는 그곳은 넓은 전쟁할 때 들판이요, 영국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에 대포 진지를 구축을 하고 저걸 섬멸해야 되겠는데 엄청나게 비가 오고 막 땅이 질다 보니까 야야 좀 기다려라, 작전을 세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격은 하긴 해야 되지만은 지금 비 오고 땅이 질퍽하니까 저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기고 나면 조금 있다가 차차로 이렇게 하자고 이 나폴레옹이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억수 같은 비를 맞고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영국군들은요, 대포 진지를 다 구축해서 일방적으로, 여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곳에서 영국군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해요, 워터로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패했어요, 나폴레옹이. 그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내가 2시간만 빨랐더라면 하면서 후회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즉각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그때 빨리 했더라고 한다면은, 미루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미뤄서 내가 차차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계획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는요, 우상을 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우상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우상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우상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다른 신들이 참 많아요. 애님미즘이라고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물들이 전부 다가 다 신들이요, 신들. 별이별 하늘도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전부 모든 범신론 가운데서 이 애니미즘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또 토테님이라는 사상인데 이거는 모든 동물들이 또 다 신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저기 인도에 가니까 소가요, 손님이요. 도로가에 토가 지나가다가요, 대로변에서 딱 누워서 잠자면 차들이 기다려야 돼. 깰 때까지 미리 깨면 안 돼. 잘 모셔야 돼. 소가 가다가 응아하면 서로가 차지하려고 줄 섰어. 소가 우상이요. 소가 우상. 소만이 긴 게 아니라 인도의 신이 수억 개 되다. 수억 개. 뭐 원숭이도 신이고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이런 이게 다 우상들이요.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우리가 불상 만들어놓고 비나이다 이게 우상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나무에도 뭐 정한수 떠놓고도 하고 돌멩이 때도 막 백일기도 한다고 다 옛날에 전과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냐 바알신이냐 그 말. 그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갈멜산의 엘리야의 동상 앞에서 인증샷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를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하방한테 찾아가 가지고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 목숨 건 대결을 했던 장소가 이 갈멜산이었어요. 재물을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는 신이 참신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450명이 자기의 신을 갖다가 찾고 하루 종일 야단쳐도 불이 안 내려와서 450명이 합심해서 해도. 그런데 엘리야는 허물었던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다 살르고 하나님이 참신인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 밑에 기성강가에 데려다가 다 죽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동상 보면은요, 엘리야가 들었던 칼이 막 휘어졌더라고. 450명 다. 야, 어떻게 다 죽였는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은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즉 그 고백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극장에서 영화가 있었어요. 어느 가정에 대한 일대기의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끝났는데도 떠나지가 않고
훌쩍 울면서 막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영화 보면서도. 그 영화 스토리가 뭐냐 하면은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 믿음이 누구냐 하면은 청교도란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17세기 때에 영국이란 나라가 타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국교회가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로만 캐톨릭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당시의 개혁주의였던 칼빈주의의 개혁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주의가 바로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그 성공회에서 영국 국교회에서 그 퓨리탄 청교도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니까 102명이서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꽃이라는 이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요. 보스턴에 있는 프리머스 항으로 도착해요. 그 프리머스 항에 가면 거기 도착 지점에다가 큰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의 유명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년 후면 절반이 죽었고 거기 첫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 청교도들은요, 당시에 정말 이 미국이란 나라, 신대륙이란 나라, 이곳에 그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부와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보기 위해서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 신대륙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란 나라 도착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당을 먼저 세웠어요.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다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채웠어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느 마을 가도 항상 교회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관공서하고 학교가 있고, 그리고 뺑 둘러 가해로 가정집들이 있어요.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나.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항상 하나님 제일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할아버지 때는 그랬는데 그 다음 때 아버지 때에 가서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차선이고 이 세상에 일이 더 우선이요. 일하다가 바쁘면 안 갈 수도 있고, 교회는 그냥 일이 우선이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는 쾌락과 향락과 취미와 여행과, 이제는 하나님은 쫙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고,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케네디 대통령 때가 문제예요. 이때부터 미국이 그 믿음을 까먹기 시작, 내려앉은 거예요. 이때부터 학교에서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가 먼저 우선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그거 다 폐지시켰어요. 다 폐지시켰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 시절 때부터. 그래서 미국 문화가 무너지고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심각한 마약을 비롯해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우리나라도 사실 미션 스쿨이 따로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부터서는요, 미션 스쿨에도 안 믿는 애들도 가고, 믿는 거 그 신앙과 상관이 없이 막 이렇게 분포되다 보니까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 왜 예배 드리냐, 우리 아이는 예배 필요 없다, 안 믿는 집이니까 왜 가라 그래서 거기 갔는데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닌데 왜 할 사람만 하지 이거 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요, 미션 스쿨인데도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고, 갈수록 학교 안에서도 찬양과 성경 공부, 이 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말씀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택한 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 택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걸 내가 살아야 돼. 실천해야 돼.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누가? 아브람.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실천해서 행동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 그 좋은 습해, 그 좋은 조건 다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편하고 우선 좋은 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쫓아가고 실천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1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첫째 여러 산당을 제거했어요. 둘째 주상을 깨트려 버렸어요. 셋째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어요. 넷째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다 부셔뜨려 버렸어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왕이었어요. 오늘날 누가 대통령 돼서 전국에 있는 사찰들 절들 싹 띄워버려, 그냥 불상들 다 깨트려버려. 그냥 거기다 십자가 세워갖고 다 기도원 만들어. 중동교회 부설 기도원들 많네. 난리 날 거예요. 머리 깎은 양반들이 데모하고 목숨 걸고 난 히스기야 왕은 했다니까요. 불살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연합하여 떠나지, 하나님께 다 연합해서 떨어질 수가 없어. 그게 히스기야 왕. 이렇게 철저하게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 뿐만이 아니라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열왕기하 24장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다 불살라버렸어.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다 패버렸어. 다 목 잘라버렸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 싹 뿌려버렸어. 묘뚱 위에다 싹 뿌려버렸어. 요시야 왕도 철저하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이런 우상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 이 개혁이라는 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는 길인데 이걸 철저하게 그걸 실천했던 사람은 요시야 왕. 그 다음 보니까요,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한 얘기, 사사기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소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거기다가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이 기드온한테. 그러니까 27절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선택했으면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 말. 따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행동해야 된다 그 말. 목표를 행동화시켜라 그 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개를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시로 설교 시간에 뭐 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교회 가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주일날 교회 안 가셨어.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묻더래요. 야, 오늘 또 목사님이 개소리 하더냐? 아니요, 목사님 개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 개소리는 안 해도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첫째 인도해 주시고, 둘째 보호해 주시고, 셋째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함께 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선택한 것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따르겠다, 다시 한번 각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 중동가정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택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송 부릅니다. 사철에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꽃도 성미도 몸도 마음도 시간도 바친 모든 식구들 낱낱이 기억하여 주셔서 심어 싸우니 거두게 하시고 간구하는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것이 날마다 더하여 줘서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피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옳은 선택 지금 우리가 해서 결단하는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와 축복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